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자체가 신앙인이 된 후 시작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없었던 갈등이 오히려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나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혹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누구누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승리의 결과를 누리고 사는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은 너무나 강하고 또 간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고 하십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강인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전략, 전술, 무기도 공부하지만 일단은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또 운동하고 그래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게 뭔가? 우선 영적으로 병들어 누워있지 않는 겁니다. 잠에 취해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상나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닌 말씀으로 환경으로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리면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누워 못 일어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일어나면 삽니다.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뜀박질, 고무줄 당기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연습을 반복하고 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도 매 순간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도 생기고 유연성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강하게 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필수 과목이 고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작정하시고 채색 옷을 벗기시고 이집트에 보내서 노예로 제수로 살게 하십니다. 다윗 왕은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의 사위였다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15년 이상 쫓겨다닙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연단 훈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면서도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날마다 속에서 눌림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것은 매일매일 고난의 순간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 이 순간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 훈련되고 강건한 예수 군사가 되어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입영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든 부모, 형제, 친지와 친구들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며 입대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딱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영하는 장병의 발걸음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평화로운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에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길에 방해되는 세상의 미련과 집착, 각종 근심거리와 유혹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 병사로 불러주시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복종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깃발 드높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